제가 목이 조금 가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스피커가 잘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오늘 제목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묻는다 생각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좀 보여주세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될 수 있으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세상은 주님을 싫어해요.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입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간다면 고난은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돌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끼치네요. 십자가의 정말 잔잔한 찬양이 높낮이도 별로 없고 한데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평범한 선포가 폐부를 이렇게 갈라놓는 듯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너무 유익하고 성도의 고난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유익한 시간임을 우리는 한참을 지내놓고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가 한 7개월 이상을 살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때마다 방문하여서 돌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애정과 특별한 바울과의 관계가 있는 교회인데 가만히 들어온,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만히 들어온 소위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거짓 진리를, 가짜를 퍼뜨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성 자체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해야지 자기들 말이 먹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보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범상하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 어느 서신도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심지어 에빌골,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아닙니까? 물론 디모데 전후서도 옥중 서신이지만 감옥에서 써서도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맨 처음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편지한다. 어떤 지금 조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1절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완전 쌍그리 무시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뭐 가짜냐, 뭐 베드로나 요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가 뭐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아서 뭐 이러면서 자격증 가져오보라 그래, 라이선스 가져오보라 그래. 그렇게 했지 않겠나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심히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16절로 마무리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16절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보통은 이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끝 인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7절, 18절을 또 기록해요. 아마 추측컨대는 이미 대필하고 다 끝냈어요. 근데 바울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보시오, 다시 펜을 꺼내시오, 다시 그 끝부분 내시오 하고 아마 추가로 17절과 18절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울이 많이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제는. 그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논거가 뭔가 하면 자신의 몸에 있는 뭐냐? 예수의 흔적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이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예. 이것이 못자국일 수도 있고 또는 고난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스티그마입니다. 예, 스티그마.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 원어를 줬는데 원어가 이게 한글에서 잘 안 뜨나 봐요. 그래서 원어를 못 띄우고 지난 주일에 제가 확인을 안 했더니 그 영어 철자만 이렇게 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원어를 빼고 그 읽는 소리 나는 단어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예, 스티그마는 이 스티조라고 하는 찌르다 하는 동사에서 스티 똑같지 않습니까? 어근이 스티조, 스티그마, 마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요? 세 가지 있는데 읽어볼까요? 찌른 자국이다. 또는 표지, 또는 낙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의 용법인데요. 이 특별히 이 표지, 찌른 자국, 점, 표지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표지를 나타내는 낙인, 도장이죠. 낙인은 주인이 자기 소떼의 등에 찍었대요. 그래서 이건 내 소유야, 내 양이야, 내 소야. 예, 이렇게. 우리가 가끔씩 돼지고기를 먹다 보면은 비계에 이 낙인이 찍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떼고 드시지만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럽에 양을 키우는 그 목동들 보면요, 그 양털에 파란색 혹은 빨간색 도장을 낙인을 찍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오니까 어느 놈이 어떤 놈인지, 어느 녀석이 어느 녀석인지를 잘 분간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이 헬라 용법의 문헌에 보면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수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또는 전쟁 포로, 너는 영원히 너 집으로 못 가. 포로. 또는 노예, 탈영병, 탈영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포악한 황제 갈리굴라라는 황제는 선량한
우리 소시민들, 유대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평생 노예로 살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낙인은 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뭔가 이렇게 흠모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래 스티그마는 노예나 가축에게 찍는 낙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숱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고난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낙인. 이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주 안에서 고난과 고생을 사실은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을 각오하고 믿고 있습니까? 네? 아유 저는 축복의 그릇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 시작이라니까요. 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도 읽어드렸는지 하여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아담부터 쭉 계보 앞쪽에 나오고 예수님 시험 당한 거 4장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 산상설교, 평지설교 5장 거의 예수님 생애의 초창기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물론 제자들도 포함됩니다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도로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 첫째 뭐죠? 자기 부인. 한번 받아서 합시다. 자기 부인. 한 번 더 자기 부인. 그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 아니죠. 아닌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 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권이 내게는 없어요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죠? 뭘 지고 간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1년에 한두 번 지면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죠. 날마다 이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현실들, 이걸 지고 날마다 지고 가는 자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우리 세 가족도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나? 혹시 이런 생각이면 오늘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계속 바울 사도의 행적들이 성령의 행적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성령의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뭔 얘기예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어떤 때는 나라를 건너서 가야 돼. 어떤 때는 비행기가 없는 때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서 가야 돼. 근데 가는 데마다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 내가 이 지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결박이 뭡니까? 감옥입니다. 환난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말 성령의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이 삶의 모범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밭이 많습니까? 돌짝밭이 많아요. 돌짝밭. 여러분, 돌짝밭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돌밭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돌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가 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좀 되나 싶으면 또 포기, 좀 잘하나 싶으면 또 썩어져, 좀 일어서나 싶으면 또 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특별히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 그 누가 몰라줘도, 그 누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만 해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고난 없으면 영광 없다. 영광 얻고 싶냐? 고난도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계승할 분들이에요. 영광을 받을 자들인데 그 영광 받기 전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여러분, 짐승도 새도요, 그 날기 전에 그 알을 깨는 아픔이 있습니다. 알을 깨고 부화하고, 그 깨고 나와야지. 새끼 때부터 자라서 하늘을 창공을 날, 독수리도요 알을 깨고 나와야지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자, 18절도 이어서 봅시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믿으시면 아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까짓 이 고난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지도 않고. 다른 사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심고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워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꼬달파 죽겠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도 심고 가꾸고 돌보고,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대. 투자도 안 하고 제 몫을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 몫은 뭐야? 내 건 왜 안 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을 떠나서도 도둑놈 심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심고 왜 안 가져와? 왜 뭐는 없어? 예? 감나라, 배나라, 콩나라, 팥나라. 그 어느 나라 법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천국에서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헤아리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최고의 보상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우리 강사님 설명을 아주 클리어하게 해주시던데 그냥 주신 뭐 2배나 될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이 정도나 받을 수, 그 정도가 최소 30배. 조금 괜찮다 싶으면 60배. 아유, 풍년이야, 풍성해. 그럼 100배. 최고의 투자죠.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고난이지만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네. 또 그게 안 보여. 그 너머의 세계가, 그 너머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근데 이 11절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현실적으로, 현실 앞에, 아니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음해하는 거야? 왜 내 등을 치는 거야? 왜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저것 봐라,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 더 생각해라. 너 아무 이유 없이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말씀을 네가 살아내다가 어려움 당했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 우리 12절 맞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여러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환난 당하는데, 고난 받는데, 막 무시당하는데,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상한 비난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몰아가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여러분 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매 맞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지 않는데 당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죠?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대. 주님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선지자급으로 올려버려요. 선지자급으로 격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인데, 우리는 정말 건건히 주님 말씀 받아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살아내고 한 주 살고 한 달 사는데, 주님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진정한 주님의 종,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주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선지자급으로 올려버려요. 여러분, 이건 뭐 엘리베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요?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더 헌신하기 원한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있다면 그래, 내가 1번으로 헌신할게. 내가 1번으로 막아설게. 왜요? 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예수의 흔적의 말씀.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 18절은 그냥 바울의 축원이구나, 바울의 축복 기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17절과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에게 진정한 그 심령의 은혜가 퐁퐁퐁퐁 솟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때,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 때 삶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이 은혜를 실현하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축원과 축복은 그대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빈 축원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을 건사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평강의 통로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합니다. 신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피하여 도망가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앞길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